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천국의 한 식구로 믿음의 가족으로 온 세계의 열방에 우리를 품어주셨고 오늘 부족한 이 주의 종이 또한 이 좋은 교회에 또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 이곳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깨달음의 말씀이요 또 나의 삶에 내가 꼭 기억해야 할 귀한 말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온 주님 진정 사랑하는 이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진정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말에 초를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를 친다. 아마 예전 어르신들은 좀 가끔 쓰는 말이고 또 드물지 않게 들어본 말일 겁니다. 무슨 뜻인가 사전을 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이 초를 친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창 잘 되고 있거나 잘 되려는 일에 방해를 놓아서 일이 잘못되거나 시들해지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초를 친다는 것은 지금 한참 잘 되고 있는데 또는 잘 되려는 조짐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거를 잘못되거나 아니면 가라앉고 시들해지도록 만드는 걸 초를 친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식에 식초를 너무 많이 넣어 음식의 맛을 버린 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식초를 아주 잘 사용하면요 아주 맛이 상큼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식초를 많이 넣으면 적당하게 조금 넣을 때에는 이게 입맛을 돋구고 아주 상큼하고 그리고 아주 좋게 입맛을 돋구는 것이 되어지지만 많이 넣으면 오히려 못 먹는다고 생각하게 그 음식을 버린다는 거에서 초를 친다라는 건 그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뭔가 버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초를 친다라는 말을 오늘 이 말씀의 처음에 떠올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의 초를 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것이 1장에 처음 나오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아가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3장과 4장에 보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붙잡혀가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곧바로 해결되면서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놀랍게 성장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그 좋은 분위기에 초를 치는 사건, 어떻게 보면 1, 2, 3, 4장에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뻗어나가는 듯이 좋은 일만 가득했던 교회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죽는 사건은 사실 조금 생뚱맞습니다. 그냥 1, 2, 3, 4장에 있었던 좋은 일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하나님 역사를 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봐도 그때는 어려웠지만 은혜가 될 만한데,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있지? 라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로 아주 좋은 일들만 가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자기 재산을 바친 사람, 아주 큰 헌신을 한 사람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번째로 헌신을 한 겁니다. 자기 재산을, 우리가 말씀만 놓고 볼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부라고 우겼지만 전부는 아닌 걸 아는데, 그래도 전 재산을 팔아서 상당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오늘날로 바꾸면 헌신을 하고 헌금을 했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도록 큰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있도록 큰 그런 헌물 또는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도 아주 저 끝으로 가서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아주 큰 충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두려워했다. 사실 이제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붙잡혀가고 끌려가고 고초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열심히 있고, 또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정말 주축이 될 만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일듯이 일어나는 초대교회에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사람들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에 두려워했는지, 이 말씀의 교훈을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라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중요한 건 장식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질과 장식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디에서 생각했냐면 케이크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또 아마 2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생일 때 우리가 보통 케이크를 놓고 축하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통 케이크 어떻게 생겼습니까? 속에 뭐가 있죠? 속에 빵이 있죠. 그렇죠? 빵이 있고 겉에는 뭐가 있습니까? 크림이 있습니다. 그걸 빵 만드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안에 있는 걸 스펀지 또는 빵이라고 부르고요. 겉에 있는 걸 아이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이싱. 이 겉으로 볼 때 보통 일반적인 하얀 크림은 꼭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빵을 보면 중심에 그 케이크를 보면 가운데 중심에는 빵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크림 또는 아이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케이크를 우리가 고를 때는 이게 뭐 초콜릿 케이크다, 딸기 케이크다, 아니면 뭐 고구마 케이크다, 치즈 케이크다라고 하면 속에 있는 거 우리가 못 봅니다. 그렇죠? 겉을 못 보고 겉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모양이나 또 크기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는 걸 우리가 골라요. 처음 볼 때는 이 겉에 있는 아이싱이 제일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저는 먹다 보면 처음에 그 아이싱이 제가 뭐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겉에 있는 그 초코크림이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초코크림을 처음엔 떠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떠먹다 보면 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달아서 더 물리게 되고요. 더 못 먹게 됩니다. 그거를 좀 더 많이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에 있는 빵을 같이 먹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빵이 맛있는 케이크는 끝까지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겉에 있는 크림이 아무리 맛있어도 이 빵이 맛이 없는 케이크는 끝까지 먹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크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때는 겉에 있는 이 크림과 이 아이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이 보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르지만 실제로 케이크는 우리가 보려고 가져온 게 아니죠. 그렇죠? 먹으려고 갖고 온 거니까 이걸 먹다 보면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빵이구나. 이 빵이 이 케이크의 중심 본질이고요. 그리고 겉에 있는 이 아이싱이 장식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고요. 불같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앞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더 기쁜 상황. 보통 아주 분위기가 좋아야 이렇게 되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내가 남아도 저 사람 주는 건 아까운 겁니다. 근데 분위기가 좋으면 내가 먹으려고 하다가도 배고프다 그러면 줘도 아깝지 않거든요. 당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과 그리고 상대를 위하여서 보여주는 헌신이 이 공동체 내에 가득했고 그러니 공동체의 분위기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그 가운데에서 함께 어울려서 믿음도 같이 자라나는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오늘 일어난 일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 드렸다라는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큰 헌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쓰임바 되어서 바울과 같이 선교를 다니며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를 다 어른으로, 지도자로 사람들이 다 존중해주고 어디 가든지 그의 말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어요. 전부를 드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후에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가 가진 재물들을 가지고 그 선교 여행의 경비로도 충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밭을 팔았다라는 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일부를 팔아서 그렇게 한 걸 겁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나바에게 일어난 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와 똑같이 합니다. 자기가 가진 걸 팔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앞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일부를 갖다 드리고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다. 일부를 숨겨놓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는 건 그것이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연보암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자가 드린 큰 액수의 예물보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 행동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한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속인 데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가 자기들 앞서서 보여준 행동은 사실은 그냥 그 밭의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지 전부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일부를 드려서 2가지 칭찬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칭찬을 얻었고요. 2번째가 사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일부는 숨기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가 얻었던 걸 자기가 얻기를 바랬을 겁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떤 게 더 중요했을까? 어떤 게 더 중요했기에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라고 속였을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칭찬이 더 중요했으면 속였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네가 하나님을 속여서 이렇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더 크게 구하려고 했으면 속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 크게 구하려고 했느냐? 사람의 칭찬을 더 크게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의 칭찬을 더 크게 구하려고 했기에 속였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크에 빵과 아이싱이 있을 때 빵과 아이싱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행동을 보면 이들은 빵보다 아이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칭찬에 그 빵과 같이 본질과 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또
전부인 것이지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칭찬이 결코 그 하나님의 칭찬보다 클 수 없고 커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이지 나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내 신앙이 좋은 거지 내가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것이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누구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공동체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우리 시드니 복음교회는 항상 분위기가 좋으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항상 분위기가 좋아하니까 또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어본 교회는요, 분위기가 좋을 때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교회가 얼마나 다른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가 좋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된 다른 사람들도 아주 중요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칭찬을 구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가길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가길 원하셨느냐?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사람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걸 주님은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아무리 장식이 화려해도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마주하는 모든 일들에서 사실은 장식들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모든 걸 다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서 세상으로 다른 것으로 가져가려고요. 모든 수단 방법을 사실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면 본질이 아니라 장식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시드니스 목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 그리고 돈이라는 화려한 아이싱에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은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식이 아니라 아이싱이 아니라 본질이다. 중심에 있는 것이다. 신앙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루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질이 왜 중요하냐면 본질이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장식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적어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의 마지막과 5장의 처음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4장에서는 바나나가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고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이 주어졌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들의 두려움이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들 삶에 일어난 일을 보면 바나바는 성경의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업되고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7절부터 일어난 두 번째 사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약 3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남편은 사실 죽었는데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해달라. 그래서 삽비라가 말합니다. 네, 이것뿐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 죽었고, 아나니아를 장사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곧바로 그녀를 메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그 슬픈 일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아내가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이들은 본질이 아니라 장식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식을 따라간 사람은 곧바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바나바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명을 잊던 것도 잃어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성경에 교회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교회라는 이 단어, 구절이 별로 생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다 보면 교회라는 말이 여기에 몇 번째로 등장하느냐? 3번째 등장합니다. 이 이후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교회라는 말이 2번만 나왔습니다. 그 2번은 언제 나왔느냐?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에서, 그리고 2번째는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16장과 18장 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 다 예수님이 아직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질 것이고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너희가 처리하라라는 말씀.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를 언급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5장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사도행전 2장 끝에서부터 3장 4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찬미하고 서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함께 했더라라는 말을 하는데 교회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곳, 생기고 나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기 원하는, 나에게 일어나기 원하는, 내가 가진 신앙을 통하여서 나에게 나타나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얻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 믹스되어서 다 이제 섞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도 은혜도 평강도 사랑도 다 똑같이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의 제일 본질에서 제일 처음 우리가 받는 것,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내게 얻게 하시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서 내가 얻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그 다음에 평강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다른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 제일 중요한 생명,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특별히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죽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옵니다. 주님께서 그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알려주시고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 아주 맛있는 저녁을 대접받았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그 레바니스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식사를 맛있게 먹었는데요. 제가 중동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은 건 이란에 가서, 제가 집회 때문에 이란에 갔을 때 중동 음식을 제일 맛있게, 처음으로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란에는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이란의 공식 명칭 자체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고요, 이슬람이 국교인입니다. 회교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교가 이슬람이 되었고요, 회교혁명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인정해 준다라고 했는데 회교혁명 이전에 있었던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 하나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들과 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약 한 10년 전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거기에는 LG가 아주 큰 뭐라 그럴까, 이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었거든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회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많고, 이분이 LG에 다니는 직원이신데, 그런데 자기 같은 회사에 있는 현지 직원이 어느 날 자기를 좀 조용히 보자 그랬더니 성경책을 구해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금지돼 있어서 잘못하면 추방될 사유가 되니까 성경책을 자기한테 좀 구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자기를 신고하려고 또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성경책을 달라는 건데, 자기가 성경책을 줬다가 그게 이제 뭐 고발되거나 알려지면 자기 추방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유를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요즘 계속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자꾸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인지는 어떻게 아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영국에 잠깐 머무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았던 여러 성화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의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게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꿈에 나와서 자기에게 자꾸 전도를 해서, 그래서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는 이 전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다가 걸리면 추방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람의 입으로 생명을 못 전하시니까 예수님이 꿈에서 직접 나타나서 전하시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가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변함없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언제 주어지느냐? 본질을 따라간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신앙의 본질을 따라간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장식을 따라간 사람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좋은 축복과 좋은 것들은 사실 다 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이 힘과 능력이 더해지는 게 좋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감하여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안 좋은 일,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것,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살아남의 역사를 더해주는 것은 바로 본질에 집중할 때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장식은 잠깐 좋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장식은 절대로 본질과 같을 수 없고 본질이 주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구하기 원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원할 때 이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을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먹은 음식은 맛도 있고 건강한 음식이었는데 보통 음식에 이러한 통설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중에 건강한 음식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은 미각을 당기는 음식인데요. 이 미각을 당기는 음식들 가운데는 건강한 음식이 사실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이 미각을 당기는 음식을 가끔 즐기며 먹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그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반드시 건강이 나빠지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냐? 건강이 나빠지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완전히 반대거든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더 건강해지려고 먹고 더 힘을 얻으려고 먹지, 음식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고 힘이 떨어지려고 먹진 않는데,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진짜 건강하고 힘을 주려면 맛보다는, 미각에 당기는 것보다는 그 본질이 좋은 음식, 진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서 생명의 일을 얻으려면 우리가 당장 나의 입을 당기는, 또 나의 손에 무언가 좀 짜릿한, 내 눈에 정말 지금은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쫓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본질을 찾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신앙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본질을 찾아간 사람에게는 생명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장식뿐인 아이싱을 쫓는 사람에게는 죽음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더하게 하는 이 인생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그 본질을 쫓아감으로 내 생명을 더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세대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 교목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가운데 자기가 알기로 잘해야 기독교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의 어떤 그 분위기, 조류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기보다는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연세대 채플을 거의 매년 가서 1년에 한 번씩은 강사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교목 목사님이 보통 아는데도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끝에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실은 앞을 보고는 있지만 앞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사실 별로 없고요. 고개 숙여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마 여러분들 눈치챌 겁니다. 그래도 저 그렇게 나쁜 목사 아니고요. 나쁜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기독교인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저는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고 목사라는 타이틀, 이 기독교인 그리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참 좋은데 항상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내 타이틀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진짜 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은 이런 사람이 많다고. 그냥 겉으로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 먹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속에 내가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들, 요즘 젊은 사람들 목사님들 이상한 말로 부르면서 많이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목사님들 많이 좀 리스펙트 하는데, 존경하는데 한국은 그게 훨씬 좀 덜 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틀보다 이 속이 진짜 목사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수요예배 온 우리 시드니스 모금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시드니스 모금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쓰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또 내가 복음 전하고 또 내가 사역하고 그 모든 것을 할 때 내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장식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본질이다. 본질만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본질만이 나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역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우리 시드니스 모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바나바처럼 이 속의 본질이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람의 칭찬을 얻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